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은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시고자 들어가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한 주간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어느 때보다 거룩하고 정갈하게 지내야 되는 그런 때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한 주간 동안 경건하게 지내며 날 위에 모진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기 전에요, 한 가지 짧은 동영상을 보고자 해요. TV에서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 해법과 지도 방법을 잘 알려주는 것으로 유명한 오은영 박사님이라는 분이 방송에서 희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잠시 이 내용을 보고 나서요,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체 영상 안 봐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희생이라고 하면요, 제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바로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막무가내식의 희생이 아니라 지혜로운 희생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물론 아이를 키우고 돕는데 부모의 몸이 더 건강해야 더 잘 도울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런데 내 몸 챙기면서 아이를 돌본다라는 것에 대해 희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참된 희생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십자가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남겼나 라는 것을 더 많이 기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십자가가 남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 잘 보면요, 말씀의 배경이 되는 집이 나오고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향유라고 하는 무척 비싼 물질이 나옵니다. 일단 시간을 따지면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엿새 전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베다니라는 동네에서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곳은요,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죽어서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나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 집이 어떤 집인지 우리가 다른 본문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아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시몬의 집에서 잔치가 벌어졌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아마도 3개월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셔서 나사로를 소생시키시고 그 이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시몬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기에 그 집안 사람들이 잔치를 벌였겠구나라는 것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베다니라고 하면요, 이게 두 개의 합성어인데요, 벳이라는 것은 집이에요. 그리고 아니라는 것이 합성어돼서 베다니 이렇게 된 거예요. 벳아니입니다. 벳이라는 것은 집이고 아니라는 단어는 가난하다라는 뜻이에요. 베다니 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게 사람 이름이 아니라 동네 이름이에요. 동네 이름이니까 지금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좀 안 좋은 표현이지만 쉽게 하면 판자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베다니에 들어가셨다라는 것은요, 아주 예전에 방문하셨던
판자촌에 들어가셨다는 것이고, 이 베단이라는 판자촌에서는 보기 드물게 잔치가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잔치한다면요, 당장 생각하는 게 어떤 겁니까? 상다리 부러져라 음식 차리는 거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도 구역의 날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많이 준비를 할 테니까, 그래서 구역원들과 함께 좋은 식사의 시간, 교제의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려요. 잔치에서 빠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음식이잖아요. 그리고 이 음식을 담당하는 사람 누굽니까?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다니의 일꾼이자 베다니의 큰손인 마르다예요. 마르다를 보면요, 천성이 남 대접하는 거 좋아해요. 그렇게 열심히 해요. 특히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 상반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 개 차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국수 하나 내놓으면 되지 않겠니? 여기서 소 잡고 양 잡고 이게 아니잖니?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마르다 부르실 때 한 번 부른 게 아니잖아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한 가지만이라도 충분해 라고 그렇게 얘기하실 정도로 열심인 사람이 바로 마르다예요. 마르다가요, 이날 잔칫날에도 시몬의 집에서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이 본문 때도 또 열심히 일을 해왔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내 동생 마리아 좀 혼내주세요. 저 진짜 식사 준비로 바쁜데 하나도 안 도와주고 있잖아요 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도요, 오늘 본문에서도 열심히 밥을 준비하는데 어떻습니까? 자기 집도 아니고 남의 집, 시몬의 집까지 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의 일꾼, 베다니의 큰손 하면은 마르다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는 죽어서 매장되었다가 살아난 오빠인 나사로가 있어요. 근데 2절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밥상이 있어요. 거리로 따진다면요, 마르다는 저 멀리서 일하고 있고요, 예수님과 한 상에 둘러서 같이 식사하는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바로 나사로입니다. 그리고 밥상에 가까운 거리에 나사로가 있으니까 예수님과 가까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사로 자신도 살았고요, 예수님께서 살려주셨고, 그리고 예전에 나병에 걸렸었던 시몬도 다시 회복이 됐으니까 아마 그 상에 같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 근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시몬과 나사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잘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마리아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있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누가복음 10장에 마르다가 마리아 쟤 좀 혼내주세요 라고 할 때 마리아가 어디 있었는지 잘 알려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인데요. 우리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면서, 그리고 마리아가 항상 예수님 어디께 있었는지 확인하면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예수님 계시는 곳에 마리아가 있으면요, 마리아 항상 어디예요? 예수님의 발치예요. 발 앞에 있어요. 그러니 마르다와 나사로와 마리아 중에서 예수님과 제일 가까운 사람 누구예요? 마리아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리아가 충격적인 일을 행해요. 매우 값비싼 나두 향유병을 소리 소문 없이 슬그머니 갖고 오더니 향유병을 깨고 그 안에 향유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때 이 향유 가격을 제일 먼저 계산을 잘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무려 300데나리온이나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돈으로 지금 현재 환산하면 얼마냐 하면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 넘어요.
그러면 그 순간 한순간에 한 해의 연봉이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는요, 큰 소리로 정말 미련하다고, 여기 이 베다니 판자촌에서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지 아냐고, 미리 말이라도 좀 하지, 이런 비싼 돈을 낭비를 하다니 정말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소란을 피웠습니다. 여러분은 이 가룟 유다의 말에 공감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드려도 한 번에 다하는 희생하지 말고 처음 본 그 영상처럼 좀 지혜롭게 눈치 봐가면서 상황 봐가면서 그렇게 헌신해야 된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세상 물정 모르고 미련해 보이는 것 같은 마리아의 행동이 남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진한 나드 향기가 집안에 가득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 들어오실 때 전도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바른 기름 혹은 향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나드 향이에요. 조금 달콤하면서도요, 그리고 약간 화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나드 향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맡아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게 바로 나드 향이에요. 이 나드 향은요, 인도의 높은 산에서 자라는 나드라고 하는 풀에서 얻은 향수입니다. 원체 나드 풀을 얻기가 쉽지 않고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인도에서 수입한 거잖아요.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그리고 이 향유는 사치품이어서요, 가난한 사람은 절대 가질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요, 이 나드 향을 갖고 있었고요, 한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이 향유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드 향은요, 당시의 사람이라면 금방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독특하고 짙은 향이에요. 지금은 나드 향 많이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올드해 보이는 향이어서 그래요. 그리고 너무 짙어서 그래서 잘 사용하지 않는 향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최고급 향유였어요. 당시의 사람들이 깨지자마자, 그리고 그 향수가 냄새가 나자마자 이 향은 나드 향이다 라고 알아챌 정도로 독특한 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짓 했다고 가룟 유다가 질책을 했습니다. 근데 마리아는요, 왜 이런 값비싼 나드 향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7절인데요. 7절을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대로 두어라. 그는 나의 장사날에 쓰려고 간직한 것을 쓴 것이다. 아멘. 분명한 것은요, 예수께서 죽으실 것을 대비해서 마리아가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대해서도 그저 두려워하는 그런 반응을 보였을 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려고 했어요.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마리아가요, 향유를 부은 그 다음날에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 들어오심에 대해서 환영하면서 호산나라고, 이 호산나 뜻이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이에요. 그렇게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의 대적들이 그 환호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아, 이번에 예수를 잡기에는 다 틀려먹었구나 라고 절망할 정도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제자들도 봤겠죠. 제자들이 그 모습 보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는 생각을 다 까맣게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만,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었던, 가까이 있었던 그 마리아만 예수님의 장사 되심을 다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모으고 모았던 그 모든 돈들을 다 털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준비를 했다라는 겁니다. 마리아라는 여인에 대해서 성경은요, 마르다와 나사로의 동생이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여인으로 나와요. 그런데 베단이라고 하는 판자촌에 살았잖아요. 그러니 살아왔었던 삶이 정말 힘든 삶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언니는 여장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 할 일 다 해요. 예수님께서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셨는데 이번 시몬의 집에서도 또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러니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떨까요? 아마도요, 마리아는요, 그 언니하고는 다르게 마음이 섬세했던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들이 말을 심하게 하면 마음에 상처가 깊이 남았을 사람입니다. 가난하면 지금보다 더 사람 취급 못 받는 옛날에 살았어요. 그러니 험한 꼴 다 보면서 살았던 그런 삶을 산 사람이 마리아예요. 그런데 어느 날요, 자신은 음식 솜씨도 없고 여러모로 타박만 받았다 오면서 살아왔는데, 그래서 정말 자존감이 낮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음성에 집중 참 잘한다고. 내가 한 말을 깊이 간직해서 들으니 너는 절대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난한 처지나 보잘것없는 외모가 아니라 한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나를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께서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선해드린 공회에 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라고 직접 얘기하셨다는 것을 마리아가 들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되도록 신경 안 쓰려고 자꾸 말 돌렸을 거예요. 그런데 늘 예수님의 발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던 마리아는 비천한 나를 위해서,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신 그 고마운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나야 되는 냄새는 죽음의 냄새가 아니라 가장 존귀한 향기가 나야 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따돌려지고 고통을 당하는 비참한 죽음이 어울리는 분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빛나는 영광이 어울리는 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조용히 다가와 향유병을 깨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자신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게 했습니다. 자신이 가난하고 비굴해서요, 그런 인생 살아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잘 알아요. 자기가 그렇게 당해봤거든요. 그런 어려운 삶 살아봤거든요. 그러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비참한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 직접 체험은 못했어도 이미 다 느끼고 있는 사람이 마리아였을 거예요. 십자가라는 죽음의 냄새를 진한 향기로 다 덮어야 되겠다는 생각 하나로 마리아가 나드 향유를 사서 예수님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문화에서요, 여자가 머리카락 드러내는 것은 정말 큰 문제가 되는 문화예요. 지금도 이슬람 보십시오. 히잡 쓰잖아요. 히잡 언제 벗습니까? 남편 앞에서만 벗어요. 그럴 정도로 아낍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목숨과도 같은 것이 머리카락이에요. 그런데 그 머리카락을 예수님의 발 닦는 데 사용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장사되신다고 해서 하찮게 보면 안 되는 분이라고, 내 목숨만큼이나 소중한 분이라고 행동으로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은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심을 마리아는 향유 옥합을 깨고 자신의 생명 같은 머리카락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써 알려주고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요, 시몬의 집안에는 나드 향유의 향기가 남았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3절 말씀 우리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나드의 향기 외에요, 이 마리아가 행한 일도 남았어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내 장례 준비를 참 잘했구나 라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이 우리 마음속에 남아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희생하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면 희생합니다. 그런데요, 커다란 사랑일수록 조건 안 따져요. 한계가 있는 것은 사랑이 아니잖아요. 베드로와 가룟 유다 차이가 뭡니까?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 배반한 건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듣고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었지만, 가룟 유다는요, 스스로 목숨 끊어서요,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조차 자기 자신이 막아버렸잖아요. 그러니 멸망의 사람이에요. 기독교 초기에 정말 중요한 인물인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요, 마음대로 하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성격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 예수님을 따라서 행한다라는 의미를 우리는 참 잘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드러내 보이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마음대로 행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주님께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서 끝까지 사망의 냄새만 풀풀 나는 그런 죄인이고 비참한 처지에 있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 다함 없는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죄와 사망밖에는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진한 나드향처럼 덮이게 되니까 아무런 가망이 없었던 죄인인 우리가 살게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향기로운 나드향유로 죽음의 냄새를 덮어버리고자 한 마리아처럼 우리 주변에 죽음의 냄새가 나는 곳, 그 부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로 덮어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주변뿐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 가운데서도 죽음과 죄의 향기가, 냄새가 나는 곳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로 다 덮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 주간 지내면서요, 우리가 주님의 그 목숨을 다하신 사랑, 우리보다 나 자신을,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 그 진한 사랑의 향기를 늘 기억하면서 우리 주변에 예수님의 향기가 시몬의 집처럼 가득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주십시오. 십자가 보혈로 죽음의 냄새가 덮였습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의 사랑이 나와 당신을 덮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한 주간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 받았는지 알고, 그리고 마리아처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진한 생명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잔향이 진하게 남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생명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